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자가 되어 살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늘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사단만 틈만 있으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노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교 우위 속에 있어서 내 우월감과 다른 사람의 열등함을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판단이 거의 대부분 비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뭘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 저 깊은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그걸 잘 간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예전에 이영애 씨가 나왔던 영화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집에도 1, 2, 3, 4, 5가 있거든요. 근데 1, 2, 3, 4, 5가 있는데 가끔 보면 1호가 한 2, 3, 5 아니면 4, 5 막 혼낼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했고 이랬잖아. 저랬고 저랬잖아.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 너나 좀 그렇게 해라. 그런다. 그러면 저를 제 모습을 보면서 저 큰 사모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개구리 쪽 말고 올챙이 쪽을 좀 생각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입버릇처럼 날마다 나옵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과 과부를 그리고 고아를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데 1차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걸 도와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먼저는 그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왜 나만 그런 일을 하게 하냐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고. 복 받을 길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며 그 길이 참으시는 풍성하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동시에 또 판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판단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아라.
저 밖에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너희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잘못된 길로 막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는 뭘 잊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라. 그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판단하여 그들을 내쫓으라.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그걸 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권징하고 징계할 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징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하도 오래됐죠. 또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권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권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내가 뭘 판단하고 뭘 판단하지 말아야 되며 어떻게 분별해서 판단해야 하며 어디까지 해야 되며 그리고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어려워요. 그냥 하라 하지 마라만 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그건 초등학생 때만 그러면 돼요. 이제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고 나면 하라 하지 마라에서 벗어나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4D 영화 같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막 물도 튀기고 공기도 불리고 막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복합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이 뭐예요? 성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한 면만 봐요. 자, 한 면만 보면 그 사람이 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정말 틀립니까? 그 사람이 보는 그 면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면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협소해져 있으면, 좁아져 있으면 그걸 넓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떤 지역이 넓어지기 위해서요.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 하나를 볼 때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 있고 그래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참고가 먼저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편한데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하고 선을 행하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라.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뭐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한 자예요? 귀 있는 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생각하고 새로운 걸 목적하고 새로운 걸 의도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무시하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 그것만큼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말을 또 대답도 안 해. 말도 안 해. 싸우면 그러잖아요. 싸우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꼭 말할 땐 누굴 찾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야, 누구한테 뭐라 그래라. 다 들리는데. 그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야, 누구한테 그걸 뭐라 그래라. 그럼 얘는 중간에서 뭐라 그래요? 직접 얘기해. 다 들리면서 왜 그러는 거야? 화낸다고요. 승질나고 화가 나면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투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7절에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철도 다 부식돼서 녹이 슬어서 나중에는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이 땅에 썩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도만은 이 땅에서 썩지 않을 걸 구하며 산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존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가 뭐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짓는다고요?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고 촛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들고 나가서 사람을 많이 모아야 힘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걸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로 힘이라고 규명하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좌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그렇게 당을 지어요. 여기 가서 당을 짓고 저기 가서 당을 짓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왜 그런다고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뭘 타고 가세요? 미가서에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뒤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고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그 예수가 내가 따르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 리더십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그런 영웅 같은 메시아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나는 너희들 밥 먹고 사는 거 해주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 만들어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안에 그 담을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물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 만들어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막힌 담을 허무셔야죠. 담은 쌓아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는데 담을 허물어야 확장이 되죠. 주님은 그걸 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주님이 허물어 놓은 걸 내가 쌓으면서 서로 그냥 담을 쌓아놓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바라보며 야만이처럼 생각하고, 그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생각이 딱 고정되어 박혀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택한 우월한 백성, 우월한 유전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들은 뭘 가졌냐면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민의식에 쪄들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로 나누면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없는 자로 받으면서, 그리고 선민이라 그러고 율법을 가졌다 그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들은 뭘 받았다고 착각하냐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그 육체에 그 상처 내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내 몸에 누구가 무슨 흔적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무할례를 받거나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거나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명하여 내가 뭐 하겠다?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유대인 그러냐고요. 왜 아직도 제3정전 짓겠다고 하느냐고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데 걔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놈의 종교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이 확신과 잘못된 믿음을 갖잖아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개미 목숨 죽이는 것처럼 여겨요. 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보세요. 서로 잡아 죽이기를 그렇게 죽입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보십시오. 십자가 들고 나가고 사람을 얼마나 때려잡아 죽였습니까? 지금도 터키 가면 성소피아 성당 거기 가면 이 뭐예요? 그 이슬람 애들이 그 성당 그 벽화 그려놓은 거에다 회칠해 놨잖아요. 지금도 복원하고 있어요. 그거 까가지고. 가보니까 그거 까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이슬람 애들이 이 기독교인이라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왜? 십자군 때 얼마나 자기들을 때려잡아 죽였는지 수십만을 죽여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차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그냥 밥을 안 먹고 따라다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다고 열심히 달리다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깨트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죽이며 살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깨트려야 되는데, 율법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전의식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효력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거나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으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전히 내가 유대인 되어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선민의식에 쪄들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해놓고서 나가서 뭐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악한 일은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시잖아요. 예레미야 때면 그러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예루살렘 크기가 어떻다고요? 땅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대요. 그게 땅입니까? 강원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대단한 척을 하는지. 제일 못난 놈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를 줘서 키워놨더니 뭐 한 줄 알아요? 지 잘난 줄 알아.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똥기저귀 갈아놓고 먹이고 키워놨더니 뭐 한 줄 알아? 지 혼자 잘한 줄 알고 지 잘난 줄 알아.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느니라. 제발 예수님의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으세요? 고린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 받아놓고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아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안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다 받아놓고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만 하느냐고요. 그 우월의식을 깨트리지 못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더 악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2장 17절,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뭐예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정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부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히터 좀 꺼주세요. 안 추우시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에는요? 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의 육에는 환난과 공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의 아사르 시편처럼 악인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엔 늘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암투하고 온갖 악행을 다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 되는 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 겉만 번지르르 하면 속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자같이 세워놓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사람까지 벌거벗겨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셔서 내가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 가면 오래되면 오래갈수록 그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를 잘 알아. 예전에 시인가 촌장인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많아. 뭐 다중이도 아니고 그냥 인격이 수십 개야. 조금 전에 이랬다가 막 울거락불거락이 그냥 계속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최고로 좋았다, 내일 곤두박질을 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너무 하늘 위를 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주변에 있거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쯧쯧쯧이 된다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 너무 이게 왔다 갔다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있을 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고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거고 세상에서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과 반대되는 사람들 1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표현이 9절 10절에 같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뭐가 있을 거라고요?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뭐예요?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있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왜? 은혜 받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고요, 기도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을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11절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피부가 하얗든 검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자꾸 생기려고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정말 악한 법이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차별이 없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교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상석에 앉혀놓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옷을 후주거나 입으면 오든지 말든지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1, 2, 3, 4 네 자리가 싹 비어 있어요. 여기는 위험한 자리인가요?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다면 썩을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세요. 제발 썩을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마세요. 아니 다 썩어 문드러질 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차별할 게 있겠어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사소한 걸로 사람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냐면 다 죄인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있어서 죄가 없고 저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쟤들이나 너희나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3장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의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나 세상에 있는 저희들이나 크게 차이 날 게 있다 없다? 차이 날 게 있다 없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크게 차이 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 뭐 차별을 그 사람들하고 차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차이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랑하시라고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뭐 좀 들었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어서 좀 알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옮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서 뭐 좀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13579로 알아요. 2468이 없어. 뜨문 알아. 근데 대충 아는데 보니까 대충 알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전으로 다 외워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 딸딸딸 외우고 성경 많이 배우면 신앙이 좋습니까? 은사가 많으면 믿음이 좋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을까요?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믿음이 좋을까요? 은사가 많으면 막 내가 뭐 이렇게 막 이쪽 하면 쓰러져. 일로 흔들면 이쪽 쓰러지고. 막 그리고 막 뭘 하면은 막 하늘에서 빛가루 내려온다 그러고 막 뭘 본대. 자,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기억하세요. 은사와 믿음은 별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과 믿음도 별개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 많은 교회 보셨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 보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와 믿음은 때로는 이게 또 일반화되면 안 되니까 은사와 믿음이 때로는 같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은사가 풍성하고 믿음도 좋은 분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믿음도 그렇게 훌륭한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명찰 달고 뭐 수능 뭐 만점 받아갖고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뭐 명찰 받고 나와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의 왕도는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갑자기 한순간에 막 뒤움박질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은 잘할 수 있고요. 좀 생각이 바를 수 있어요. 바르게 하니까. 근데 그 삶이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자꾸 가재미 눈을 뜨지 마세요. 너는 교회 그렇게 다녀놓고 너는 그렇게 성경도 좀 안다고 하고 기도 좀 한다더니 왜 그러냐라고 가재미 눈 뜨지 마시고 아, 너도 지금 지어지는 중이구나. 옆에 분들에게 속으로 한번 그렇게 하세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 너도 지금 지어지는 중이구나. 그래, 함께 가자.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신앙의 우월감 속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아무것도 안 지킨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지키라 그런다 그랬어요? 율법을 왜 지키라 그런다 그랬어요? 내 부족함을 알라고. 내 연약함을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같이 다 겸손합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풍성히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좀 안다고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좀 아는 사람들. 아직 깊이를 들어가질 못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 주세요. 아직 뿌리를 오래 못 내렸구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법도 보면 십계명의 법에 준하는 모든 법들이 다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법 죄고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 폭행하는 것도 죄고요. 간음하는 거 죄. 우리나라는 뭐 이제 민사로 가겠죠. 형법에는 이제 죄가 아닌 게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동성애도 죄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은 죄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이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어그러지고 오염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형상에 입각한 모습들이 법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지킨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야, 저 사람은 부처님 그냥 절반만 해. 사람이 참 자비롭고 인자하고 너무 좋아. 지옥 갑니다.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왜요?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근데 천국은 윤리 도덕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윤리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 도덕을 폐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닮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윤발이 형님이 아무리 4천억을 기부를 했어도 절에 다니시는 그분은 지옥 갈 거예요. 누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대요. 무슨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뭐하고요?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하는 대로 나타내느니라. 서로 고소하고 고발해요. 양심을 가지고. 내가 더 양심적이야. 네가 더 양심적이야. 그러면서 넌 이런 거 못하잖아. 넌 저런 거 못하잖아. 들보 들어놓고 티끌 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양심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하시는 날이 온다? 심판하는 날 온다. 그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거듭나지 않은 양심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 거듭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자꾸 발견하세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나의 복음,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 것에 관해 묻는 그들에게 말할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